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헤아려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경 남과 북 두 왕국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본문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과 그 요나가 행한 행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의 아수르는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한 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런 아수르의 지배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8세기 후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적이며 곧 원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느님은 니느웨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곧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먼저 요나에게 들려주셨을 때 아마도 요나는 뛸 듯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인 아수르가 드디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를 거절했던 이유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나가 기다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순순히 그 계획을 실행하셨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40일이 지나고 마침내 니느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곳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못살게 하는 원수는 말끔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가 바라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나서 1장과 2장은 그런 요나가 겪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사건들을 들려줍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 들려주는 사건들, 이를테면 요나가 탄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잠길 뻔했다거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해서 도망치는 요나가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상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는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꼴을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그냥 둘러보는 데에만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과 그런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하나님께서 주신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들려줍니다. 요나는 둘러보는 데에만 사흘이 걸리는 그 큰 도시에서 고작 하루만을 다니며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전히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단 하루만을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새겨듣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 동안 전해진 이방인의 메시지를 듣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한 행동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신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먼저 유념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세계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을 신의 심판 행위로 인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기 일보 직전일 때 그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지를 제비 뽑으려고 했던 모습이나 뽑혀서 나온 요나를 풍랑치는 바다에 내던지는 인신제사의 형태를 보면 자연재해를 신의 심판행위로 인식하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할 두 번째 것은 그 당시의 요나와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전 8세기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도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주전 4세기경의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조금 놀라운 구석이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벌이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요나가 살던 시대로부터 400여 년이 넘게 흐른 뒤의 시대를 살던 이 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의 저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자연재해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이 요나서를 기록할 때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자연재해를 사용하신다라는 식으로 단선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성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못지않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성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한 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두고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가로 그러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비록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두고 보면 요나서의 본문은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애를 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서 일과를 통해 주어진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고려하면 그 메시지는 다른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시몬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4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관해서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임박한 만큼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첫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고린도의 풍습과 문화에 휩쓸려서 생활하는 것을 두고 경계하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서일보로 주어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어차피 종말이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장하는 자유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가 전하는 주제를 보면 이 두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때에 걸맞은 행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이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다른 성서 본문들과의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오늘 요나서의 본문을 보면 요나서에서도 때에 관한 것과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건성으로 외쳤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 요나가 건성으로 전했던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행동했죠.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못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바를 우리가 더듬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인 요나가 전한 멸망의 예언이었지만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는 것과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잘 듣는 일을 두고 그저 수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릇된 해석을 함으로써 성도의 영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삶과 관계까지도 파괴시키는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듣는 일은 들어보고 잘 헤아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야 성서가 특정 종교인들의 전유물이 되었으니 보통의 사람들이 성서를 접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구나 성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성서에 관한 좋은 강의와 설교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잘못된 해석을 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모두 발휘해서 성서에 관한 해석과 설교, 강의들을 따지고 헤아려 보는 수고를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강의와 설교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탄하는 수준에서 만족한다면 그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온 성서가 말씀을 듣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듯이 듣고 행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누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누가 기독교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들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이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요나가 대충 전했던 멸망의 메시지도 귀담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과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지성과 영성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잘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